오늘은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를 많이 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력으로 되죠. 새해니까 새해도 건강하시고 올해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참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저희가 1월 1일 날 설교를 했는데 음력을 또 1월 1일 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감사하고 또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의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와 노래로 이렇게 지어진 말씀인데 인간이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것을 인간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받길 원하고 또 받으라고 인사도 하지요. 우리가 한국의 그 정사 가운데 유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복을 끄고 있죠. 오복. 5가지 복인데 그 첫째가 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원하고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유한 삶을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형통한 것,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덕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오래 살고 부유하고 또 건강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른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호덕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요. 5째로 고정명. 사람이 제 수명대로 다 살고 객지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예.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복은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단계 뭐냐면 이미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이 있고요. 또 현재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받을 복이 있어서 이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미 받은 복과 현재 받고 누리는 복, 앞으로 받을 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그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욥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들 복, 그 다음에 재물의 복, 그 다음에 그 성품의 또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저도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내를 얻지 못했다면 요즘 같은 게 장가가기도 힘들잖아요. 정말로 신앙 안에 성장한 아내를 복을 얻어서 복을 얻었고, 맛있는 음식을 잘 해줘서 복을 받고, 아멘.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이고요. 신앙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시편 119편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오는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앞으로 복을 받을,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 복보다 미래에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선포하신 8가지 복이 우리에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높은 영적인 면에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맨 끝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언급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누구나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사망은 정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늘의 음식이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겠다. 푸른 선을 나타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도저히 모른다고 그럴 때 얼마나 절망 가운데 통곡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인하,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이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에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움직이지 않고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보좌에 같이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이면서 복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복이란 무엇을 말해요? 복복자. 여기에서 나타난 복 있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수레인데 시편에 25회 쓰여졌으며 그 중에 19회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자 이렇게 기록됐고요. 나머지 6회는 행복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기쁨이 있는 그런 삶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 행복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같이 그것은 포함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뭐 아내의 복이 있다든지, 뭐 재물의 복이 있다든지, 뭐 건강의 복이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복에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결과는. 여기 세 단계로 말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쫓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그 악을 향하여 방향을 그쪽으로 향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의 그 유혹을 받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의 그 유혹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와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과 그 유혹의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만한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죄인의 죄의 장소에 서 있지도 않지만 거기에 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안주해서 그 죄에 가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3단계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쫓아가지 아니하고 첫째.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가서 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1장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기 그 시편 1절서 있었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새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서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은 대개 모세오경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원하며 말씀하신 모든 성경을 포함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인은 의인의 복된 상태를 나무에 비유하였고, 그래서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수확기고 심판대를 의미하죠. 우리가 수확 때에 열매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과정,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한국의 이 환경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가 생각이 나요? 그 겨울가에나 저는 버드나무가 생각이 나요. 항상 푸르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워낙 물이 구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그는 아주 축복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어졌던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께 가까이 심겨진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아무리 가물고 그럴지라도 그 샘에서 그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나무는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한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발육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어떤 복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열가면 다 저기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형통하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형통하는 것. 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이렇게 살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악인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 악인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시인은 이렇게 1절 사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시인은 의인을 견고한 나무로 상징했고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어로 비유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그 견고히 신학계에 심어져 있으면 잎이 늘 푸르를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시골에 수학 때 그 타작하고 나면 옛날엔 그 기구들이 알곡을 고르는 기계가 없을 땐 바람이 부는 날 키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겨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그런 모습을 보고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겨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악인을 이렇게 상징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겨는 나무와 달리 뿌리가 없으며 어떤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까지도 상실해버린 이 마른 겨는 모든 게 다 질못대로이다. 악인들은 아무 곳에서도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정성이 결핍되어 있고 또한 오래 견딜 수도 없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종종 바람이 부는 언덕의 평평한 노지에서 곡식을 타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겨는 날아가고 귀중한 나달만 남게 된다. 이 결과적으로 농부는 그 알곡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이 겨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결과를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절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부르고 하늘 곳간으로 거둬들이지만 악인은 영영 불에 타 사라지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열매를 맺지 못한 똑같은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지만은 잎이 푸르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거와 실제로는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죠.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또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그 손자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이 복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가 하면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멸시를 받고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영생을 보장받는, 영생의 상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복을 꼭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말씀하시죠.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에 묻혀 사는 것이 있는 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산업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짐승들 또 토지 소산과 또 그 자녀들과 손자들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구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신답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안식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